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내를 많이 해야 하는 직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 보면 5위가 연구원, 과학자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4위는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이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이 다가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잘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문이 열리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3위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몇 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 또 수업을 진행할 때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2위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줘야 하죠. 언제 진료받을 수 있나요부터 시작해서 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놔두느냐, 치료는 제대로 한 거냐, 진료비는 왜 이리 비싸냐, 이런 모든 것들을 불평불만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그런 환우들의 마음과 이제 상황을 공감하며 인내를 하며 얘기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죠. 1위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콜센터. 전화가 반복되는 이 고객 불만들, 욕설, 무리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업이죠. 직접 대면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죠.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콜센터 상담원은 많은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끊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 듣고 있어야 하는 괴로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조사 이외에도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직종들이 많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직종은 농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밭을 일구는 농부는 늘 날씨에 관심이 많죠. 이번 주에는 비가 오는지, 밥을 먹다가도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와야 하는데 너무 가물어. 비는 언제 오는 거지? 늘 자다가도 비가 많이 와야 된다라는 걱정들.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그것이 물에 잠겨서 그게 걱정될 때도 있죠. 또 태풍은 비껴가는지, 또 벼나 과일에 벌레는 먹지 않는지 이 늘 걱정하면서 이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또 과일, 이 쌀밥이 그냥 입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한 해 동안 농부들의 이 정성껏 나무나 밭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밥, 또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사짓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죠. 사계절이 있어서 추울 때는 해충들이 죽고 또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자양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비로 인해서 땅들이 얼마나 질이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때로는 한 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해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농사가 잘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잘 될 것을 또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농부들도 있죠.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메말라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이 자랄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여름으로 보시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충분한 이른 비로 인해서 땅을 적셔주죠. 그래서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가 흡족하게 들어가야 이 씨앗이 들어가고 뜨거운 햇볕에도 견딜 수 있고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는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이른비가 땅에 풍족하게 내려주어야 봄에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달수로 보면 3, 4월에 이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마지막으로 성장할 때에 이 늦은 비를 받아야 좀 알맹이가 꽉 찬 그러한 열매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볼 때 이렇게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밭을 일구는 농사도 있지만 자식 농사도 있죠.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열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주 엇나가고 핸드폰만 보고 텔레비만 보면 많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부모의 바램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식 농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가 엇나간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린 자꾸 키우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는 것이 자식 농사 잘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자녀, 우리가 전도하에서 영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씨앗을 뿌린 농부들도 있죠. 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쓰기도 해서 저 영혼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변화될 거라는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만나주지 않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갖고 있고 그냥 교회 가면 뭔가 안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 너무 많은 비와 너무 적게 내리는 이 비 때문에 가장 큰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적당한 때의 비와 적당한 때의 햇빛과 또 적당한 때의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는 풍부한 비를 맞았다면 어떤 곳은 풍부하지 않게 비를 맞아서 토양이 좋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떤 지방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어떤 곳은 비가 아주 안 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거나 또 곡식이 타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도움을 구해서 제발 하늘에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들을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메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구별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독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일들을 보면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있죠. 삼손이 이렇게 젊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그의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힘이 충만했던 그가 하나님이 금기한 일들을 쉽게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에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고 또 할례받지 아니한 기생집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절사적으로 반대했죠. 이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금했는데 삼손은 그의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딥나에서 만난 여인과 기생으로 인해서 삼손은 위기를 겪었었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몇 번이고 사인을 주셨어요. 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절대 비밀이라는 것들, 말하는 부분들, 행동하는 부분들에서 누설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했는데 삼손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런데 오히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에게서 할례받지 못한 여인을 만나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할례받지 못한 여인을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삼손에게 최대 인내해야 할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도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자꾸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그 비밀을 묻게 되죠. 삼손은 이 힘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이 삼손은 마음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이거 말해야 되나? 이제 이 여인한테 모든 걸 나의 말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말하지 않으면 삐질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오니까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인내하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덜컥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서슴없이 말하고 또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농사들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온다고 땅을 버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가는 이런 농부들, 조금만 기다렸다면 비가 흡족히 내려서 많은 곡식이나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에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친구나 가족, 또 직장 동료가 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또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빨리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천천히 파악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아직 성품이 미숙해서 말이나 행동들이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참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이 비가 없는 시기에
인내와 시련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인내와 시련의 과정이 왔었습니다. 들릴라한테 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참지 못하고 다 말해버렸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삼손이 연약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눈까지 뽑히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삼손은 노예로 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재롱 부리게 해서 노예로 만들었죠.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런 시절에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들의 비방과 조롱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삼손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노예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롱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삼손 자신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징이었습니다. 분명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뉘우침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욥 이야기도 꺼냅니다. 욥하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욥기 1장에서 2장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내가 욥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한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욥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저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욕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욥은 농부로서도 부자였고 자식 농사도 아들 7에 딸 3이면 굉장히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과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복도 주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알았던 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시련을 과연 주실까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나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시련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이러한 시련이 왔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욥 같은 상황이면 어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나요?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본문에서 말했을까요? 흩어져 지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욥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인내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박해받는 공동체들이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구약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라기, 기원전 450에서 420년경부터 이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이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 동안 성경의 새로운 예언이나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 시간이라도 부르는, 그렇게 불리고도 있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던 이 시기에 유대교 안에 다양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 메시아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런 파가 생겨났습니다. 한 종교 안에 여러 분파가 나뉘어진 것이죠.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처녀에 잉태되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언제쯤 이 땅에 오실까, 정말 오시긴 하실까.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이 시기에 이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이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만 왜 이런 시련이 오나? 하나님은 언제쯤 오실까? 정말 나 좀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러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내를 배우고 그것이 연단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만 침묵하시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의 기간 동안 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노예에서 나오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욥처럼 내 앞에 어려움과 시련을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어려운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